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성경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 학자들은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인간의 에로스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성도의 아가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아가서를 성경 정경화 작업에 함께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총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난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를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미로운 언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사랑을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과 재물로는 그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의 전개 방법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영육이 새로워지는 은총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첫째로 잠금 동산 같은 성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라고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각종 나무와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동산은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잠근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특별한 사람, 허락된 사람에게만 공개된 동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온다 이거지. 허락된 사람, 특별한 사람만 들어오는 잠근 동산이다. 잠가놓은 동산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세상 관계와 자격과 특권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근 동산, 독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네. 허락된 사람만 들어오는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잠근 동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진정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독점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라고 합니다. 잠근 동산은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동산입니다.
낯선 사람은 동산에 다가올 수는 있어도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동산에 들어가고자 애쓸 수는 있어도 잠긴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잠근 동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잡상인의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도는 세상과 우상을 향하여서 울타리를 두르고 문을 닫고 빗장을 채우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생받은 성도의 마음은 주님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아무에게나 개방될 수 없는 비원입니다. 비밀의 정원입니다. 오늘의 성도, 오늘의 교회는 세상 앞에서 바로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된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잠가져 있고 하나님만이 출입할 수 있는 동산이어야 된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유언을 하고 임종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겸손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고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에게 건강해진 자기의 몸, 그리고 부강한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급기야 바벨론 사신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제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왕궁에 무기 창고를 열어 제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나라다. 그리고 왕궁의 재정 창고를 열어 제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 열어 제쳤습니다. 우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급히 왕궁으로 쫓아옵니다. 왕이여, 바벨론에게 사신에게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 보물창고, 무기창고, 재정창고, 우리나라의 귀한 거 보이지 않은 것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책망합니다. 장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왕이 자랑하고 왕이 우쭐거렸던 보물창고, 무기창고, 재정창고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잠근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여러 제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독점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오직 주님에게만 문을 여는 사랑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다. 너도 그래야지. 이런 말입니다. 잠근 동산은 바로 신부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과 우상의 유혹 앞에서 잠근 동산이 되고 주님만이 독점하는 사랑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덮은 우물 같은 성도라 라고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 누이 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물을 얻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우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크고 작은 전쟁과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랄의 목자와의 우물 전쟁을 벌였습니다. 빼앗기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바로 우물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우물을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너는 나의 덮은 우물이다 라고 합니다. 덮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모래바람과 먼지와 부정에서 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사랑의 순결, 신앙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덮은 우물은
순결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오직 한 사람, 주님에게 점령된 상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은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만을 향한 봉한 우물이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봉한 우물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위한 우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사는, 성도는 깨끗한 양심에,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하나님만을 향한 덮은 우물을 소유해야 된다.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만을 위한 덮은 우물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 재물이나 세상 안락한 삶에 우리의 덮은 마음을 열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혹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에 덮은 우물을, 하나님만을 향한 우물이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우물을 열어 제쳐버리지는 않습니까? 명예와 성공을 위한 경쟁심 때문에 덮은 우물을 열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 앞에 덮은 우물을 열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영감의 사람 솔로몬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하면서 성도들 역시 주님만을 위한 순결한 덮은 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순결, 사랑의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갑은 나는 하나님이 드시는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덮은 우물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내놓으라 이거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내놓으라 이거지.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위한 우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바람과 먼지와 부정에서 주님만을 위한 정결한 우물을 간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풍습과 유행에서 주님만을 위한 덮은 우물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덮은 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봉한 샘 같은 성도라 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이지요. 내 누이 내 신부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2절의 말씀에 이 성령에 의해서 전개하고 있는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점점 핵심을 향하여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넓은 동산, 잠근 동산에서 덮은 우물로, 덮은 우물에서 이제 봉한 샘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 봉한 샘이라고 하는 말은 솟아오르는 샘이 낭비되거나 넘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늘 수도꼭지 다 잠그고 갔잖아요. 그게 봉한샘입니다. 지하수나 귀한 온천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봉해놓은 상태를 가리켜 봉한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신자는 봉해놓은 샘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절제된 마음과 삶을 말하는 겁니다. 봉해놨다 이거죠. 이걸 터뜨릴 때 터뜨려야 된다 이거죠. 아무 때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봉해놓은 삶, 절제된 삶,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짜는 하늘에서 땅에서 땅 아래에서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결론은 봉한샘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안샘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에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병행을 하고 기록을 할 때는 이 여자를 창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여인에게서 봉안샘과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진 300데나리온의 향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여인이 깨트린 향유는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어치나 되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천만 원 어치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어쩌면은 그 여인은 매일 몸을 팔면서 향유를 모아 언젠가는 이 수치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향유를 조금씩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향유는 돈이 아니라 꿈이고 사랑이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향유를 조금씩 모았다. 이것은 통장에 적금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꿈과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점령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향유를 모으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모은 향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쏟아부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 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봉한 샘을 터뜨린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절제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인내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샘을 터뜨릴 줄 아는 여인.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는 봉한 샘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범한 인간의 뇌는 하루 평균 10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10만 가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과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봉한 샘을 터뜨리는 신부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봉해진 샘이지만 주님을 향하여서는 열 수 있는 그런 샘이 되어야 된다. 지난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와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봉한 셈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셈을 열어 제쳤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의 마음은 주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봉한 셈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저의 셈이듯이 저 또한 주님의 셈입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내 누이 내 신부라고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무들로 풍성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황폐했던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잠근 동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근 동산은 결코 모두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만의 소유인 것입니다. 덮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덮은 우물은 결코 세상 먼지와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봉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봉한 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절제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과 정성과 열정을 터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고백, 참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